2023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 이 새해는 과연 어떠한 해일까요? 다들 다가오는 새해는 복된 새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마냥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분명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예전과 같이 여전히 고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돌출 변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과 역사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시간과 사건과 역사를 앞에 두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새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옛 세대, 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처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 일부만이 살아있을 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떤 곳이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때 2024년을 보내고 새 2025년으로 들어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듣고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어떻게 준비하며 가야 되는가? 새로운 해가 축복의 해로, 약속의 해로 내가 맞이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여전히 혼란 속에 이렇게 불안한 삶을 연명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귀한 분수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마십시오. 새해는 축복의 시간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과 일들은 무조건 전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 땅과 시간은 결코 좋은 땅, 좋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저 이집트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에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채소밭에 논에 밭에 물을 대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물을 갖다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사시사철 항상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에 우기로 인해서 한번 땀이 범람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더 비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의 강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우기에나 물기가 있을 뿐, 그나마 그 강도 비가 그치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사시사철 물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대부분이 골짜기와 산이 다 메마르고 광팍한 광야입니다. 그러한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내어주셔야만 그 비를 땅이 흡수하고 그걸 저장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만 않아도 농사를 못 짓는, 아니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나라의 가을 초입에 해당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의 장마철입니다. 이스라엘 우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의 그 3, 4월 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그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쨍쨍 내리치는 불볕더위의 사막 기온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없어 모든 사람들의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벽에 이슬이 내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슬이 나뭇잎을 적시고 그 이슬이 나뭇잎을 타고 내려와 물속에 그나마 저장되어야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이 아니기에 좋은 시간도 될 수 없고요, 축복의 땅이 아니기에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 환경도 무조건 열려 있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1.5%를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내년은 1%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1%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돌출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 무조건 축복의 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희망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느냐? 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시간, 축복의 나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이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이집트의 땅과 달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속 지하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그나마 그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데 그런 땅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경제 전문가들, 정치가들이 내놓는 내년도 전망, 그렇게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1%가 아니라 2%, 2%가 3%, 4%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일 안 하고 문 닫으면 입에 풀칠 못한다고 해서 문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고 국민이고 다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민족 나라를 그 촉박한 땅 왜 거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느냐 이게. 그 땅은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 합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 정도밖에 안 돼요. 땅도 작고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택하시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를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가 당시에 역사상 가장 활발하고 발달한 문명 국가였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문명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황하의 중국 문명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의 인도 문명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꽃을 피웠던 그 문명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풍부한 자원과 힘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조금 여유있고 넉넉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현대 역사 속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소득이 1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만 불이 넘어가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세상 쾌락주의자들과 유물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유럽과 한국
바로 우리나라가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작 3만 불에 올라섰거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뭔 필요가 있냐?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가 뭔 필요가 있냐? 없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많냐?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3만 불이 넘어가면 그 나라에 나타난 역사상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불러들이시고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과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거기는 재앙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상황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이거는 8절을 더 구체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서 뜻을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섬기면 어떻게 섬깁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예배는 피조물 된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무수한 제물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또 자비를 원하십니다. 또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랑의 실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삶의 실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어주고 함께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짜증나고 싫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안 그랬는데 나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을 지적하면 그거 듣기 싫어, 거역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그냥 아이고 나를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나를 징계하고 나를 때리셔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표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바로 나를 때려, 그것도 강대상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도 있고 단말도 있어요. 그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을 내가 기뻐 즐겁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반증이에요. 사랑의 가장 좋은 확인은 바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외우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으로 받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와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확인을 많이 못하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청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각각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청종해서 뭐가 행동이 나오냐? 실천, 사랑함. 사랑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처음에 청종해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기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좀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장이, 사업장이, 애인이, 여자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면은, 자주 하면은 듣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뭡니까?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은 우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여기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목사님, 나는 절간에도 안 나가고요, 무속신앙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우상인 적이 있어요. 또 권력이 우상인 사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떤 못난 인간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내도 가족도 다 버리는 그런 못난이도 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인격과 양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 권력이 우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우상은 이 사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입니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내 생애 자리에서 더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 심층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정의 목표물이 표상화된 것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획득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 열정의 목표물,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실체적인 것, 그것이 우상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가치를 들여가며 자기의 목숨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맞짱 떠보세요. 하나님, 이게 우상 섬긴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한번 맞짱 떠보세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획득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게 하고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내 인격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엉망진창, 정말로 실패와 패작,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실패투성이의 못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더 우선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야곱처럼 들어 쓰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송충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야비하고 인간적 양심도 팔아먹은, 집안 형제 동기간에 아버지도 속이고
거기다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자식들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했습니다. 축복의 3대 트리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야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그의 12아들이 장가가서 자손들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세계 각국 곳곳에 나가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학문이면 학문, 과학이면 과학, 연구면 연구,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들과 자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충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베푸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충정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했을 때 결코 나는 행복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비, 성령의 비를 흡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지키셔야만,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이 함께해 주셔야만,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국민 백성, 사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뭐든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 말씀들을 아시고 새해를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가슴에 부둥켜 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과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과 환경이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